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하려 하여 분을 구했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마스크 쓰고 하기 때문에 혹시 명쾌하게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명쾌하게 들리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로 발을 닦아줍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발을 닦아줍시다. 옆에 쳐다보시면서 그냥 하시죠. 서로 발을 닦아줍시다. 네,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Let's wash one another's feet. 어떤 성경은 each other's feet 이렇게 해놨는데 KJV에 보니까 NIV에 보니까 one another's fe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3주째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13장 1절에서 지난주도 3주째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다 되신 것을 아시고 행동을 하시는데 바로 지난주에 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대에 물을 담아서 가지고 오시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서 발을 씻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이 사진에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 얼굴이 좀 평화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봐서는. 네. 그런데 저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정말 평화로웠을까요? 예수님은 이 만찬이 있기 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가 받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호소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중에는 전혀 그런 표를 안 내시죠. 안 내시는 그런 표정이에요. 아마 저는 실제 그러셨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두려워서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마지막 밤이야. 마지막 너희들하고 밥 먹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찢어지는 이 고통을 어떻게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좀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이러셨던 그 마음이 아직도 있으시대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걸 봅니다. 곧 이제 사탄이 들어갔으니 그 사탄이 할 일은 예수님을 해하도록 하는 그 일로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로 바치는 자가 있어야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 예수님의 해를 받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 사탄이 들어가는데 그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탄이죠. 아무도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그걸 눈치 못 챘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베드로가 저는 안 됩니다. 저를 닦아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너의 몸은 다 씻겨졌어. 이제 발만 씻으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다는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그때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12 제자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아 넘길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를 지금 가서 해하려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발을 지금 씻어주는 것입니다. 전혀 표를 안 내고 똑같이 여러 제자처럼 그 제자도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그 제자가 나를 배반할 텐데 뻔히 아시는데 왜 발을 씻어줬을까? 저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생각해봤어요. 바로 13장 1절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가 정말 예수님을 고발하러 가기 전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은 그를 놓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왜 그 발을 못 씻어줍니까? 너는 이제 끝났어. 이런 것이죠. 만약에 그때 가룟 유다 속에 들어있던 그 사탄이 들어온 그걸 알고 가룟 유다는 이미 알았었죠. 왜 알았습니까?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수를 내가 팔아 넘길 거야 라고는 이미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한 제자와 같이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하는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다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도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까? 정말 별장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동안에 해온 것들을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다시 뒤엎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들 그 잘못된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안 하실 것 같다. 그가 행한 일을 그가 너무나 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 간에 어떤 성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열두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이 아무 책도 안 하시고 마지막 끝까지 발까지 씻어주는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가끔 돈통에서 헌금통에서 빼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은 아마 눈치로 알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차마 그 스승을 죽게 고발할까 그런 생각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속여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발을 닦아주는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그동안에 그럴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서 나는 당하는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럼 누구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11 제자들은 그런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지난번에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성실껏 안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나 보다.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말씀 후에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같이 그 빵 위에 손을 얹는 그 자, 이렇게 아주 제자들한테 말씀을 직설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때서야 가룟 유다가 티켓을 나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속에 있는 나를 섬긴다고 했었는데 진실로 섬기는 것이 있었느냐? 내가 지금 너를 용서해요. 다시 돌아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나서 제자들의 옷을 다 같이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의 스승 맞아.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의 주님이고 너희의 선생인 건 맞아. 그런데 너희의 주인이 네가 나를 종이라고 그러면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 너는 나의 종이야.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줬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줬다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줬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 줍니다. 맞아, 나는 너의 주야. 너희들은 나의 servant, 종이야. 그런데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줬어. 어떤 종이 주인이 자기 발을 씻겨줬는데 감동하지 않을 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문이 온 천지에 나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집의 주인은 자기 종한테 하인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 종이 얼마나 뭘 잘해줬는데 그 종의 발을 씻겨줬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종이고 주인이야?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자기들도 자기 종들도 내 말을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다른 주인들은요,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본을 보인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간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간에 겸손하라는 것이죠. 이 세족식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694년 694년에 저 스페인의 톨레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톨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그 종교에서 이 세족식을 정식의 교회의 의식으로 채택을 해요. 그런데 그때 채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주님 위에 분이 하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세족식이 위에 사람, 지금 같으면 목사가 성도들 발을 씻겨주고 장로님이 성도들 발을 씻겨주고 하는 이런 세족식의 정식 의식으로 채택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이 그 세족식을 없애버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세족식과 관련해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료들이다.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발 씻겨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위에 사람이니까. 안 하면 잘리니까. 아니면 혼나니까. 그 권위에 들려서 얼마든지 씻어줘야 돼요. 위에 사람도 밑에 사람 씻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한테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겸손함을 나타내야 되겠어. 내가 정말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겠어. 그리고 내 부하한테도 보여줘서 내 부하가 나한테 더욱 충성하게 만들겠어. 제가 이렇게 비유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저기 그 공무원 9급 이제 주사보된 9급 공무원의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그 9급 주사되는 그 말단 공무원이 대통령한테 대들겠습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장군이 저 일병에 발을 닦아준다고 해서 그 일병이 그날부터 그 장군한테 이하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런 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은 자기 위치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세족식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이후부터 자기 부하들의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사랑을 베풀겠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위에 사람을 더
존경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 간에, 서로 경쟁하는 동료 간에 발을 씻어주고 그것은 참신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서로 경쟁하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를 어찌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를 어찌하더라도 내려뜨려야 내가 올라가고,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는 그게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자들 간에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그랬죠. 요한과 그 두 형제를 좀 특별하게 좀 대해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옆에 있는 열 제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에게 알았습니다. 특별히 내 천국 가면은 특별히 내 보좌 옆에 앉혀놓고 하겠습니다. 아마 나머지 10명은 말은 안 해도 정말 그날부터 시기 질투가 분리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천국에 왔을 때가 보좌에 앉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 주님이시니까. 제자들 간에 겸손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는 많은데 제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시키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라는 그 용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용어를 안 쓰더라고. 제가 80년대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만 해도 전도사님이 저한테 형제님 이랬어요. 목사님도 형제고 완전. 근데 요즘에는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때 배운 대로 그래서 그저 만나면 예수 믿는다고 형제님, 예수 믿는 자매님.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왜? 형제 자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형제 자매. 왜?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물론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형제 자매가 혈육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서 이루어진 형제 자매예요. 세상의 형제 자매는 60년 동안 살다가 70년, 80년 같이 살다가 헤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영원히 같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그런데 세상에서 울끈불끈 하다가 주님 나라에서 만나면 조금 미안하지 않을까? 서로 상대방 제자 그냥 성도 후벼파다가 울게 만들어놓고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났어요.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장 경쟁이 심할 것 같은 제자들한테 서로 겸손해라. 베드로, 네가 나이 제일 많지만 그러면 안 돼. 저 요한 제일 나이 어린데 동생같이 잘해줘야 돼. 또 어떻게 종이
그 주인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주종란이 되는 거죠. 내가 종이 되어보고 내가 주인이 되어보고. 이러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 했을 때 주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이 주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위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내가 아버지 위에 설 수가 없다. 너희들도 내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도 주님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이 세족식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제자들 간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대부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이 세족식을 하는 의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몸은 다 씻겨졌어. 내 발만 씻으면 돼. 그러나 다는 아니야. 자, 11명은 다 몸이 씻겨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만찬하고 이제 마지막 만찬하니까 다 목욕하고 와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몸을 다 씻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네가 나를 주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불렀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을 했어. 그러니 너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어. 그런데 아직 조금 남은 게 있는데 그 조금 남은 것조차도 곧 내가 다 없애줄 거야. 그것을 네가 알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발을 지금 씻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반하는 일을 하고 다니는 때도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몸이 다 씻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발로 씻는 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트집 잡아서 헐뜯고 너는 그렇지 않아. 매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을 네가 용서를 좀 해줘라. 내가 제자들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저 제자의 흠이 있을 때 그 흠을 찢지 말고 내 안에서 이미 내 자녀가 됐어.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 흠잡지 말고 그 제자의 죄를 씻어줘. 용서해줘.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조건을 붙여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께 보여주신 것은 형제 자매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주님이 발을 닦아준 의미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제자들 간에 분명 너희들 흠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흠을 책잡지 말고 서로 닦아주기로, 용서해주기를 힘써라. 쉽지 않죠. 내 비방하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용서해줄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같이 안 했으면 안 했지. 난 못하겠어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별짓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준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을 안 해줘야 돼. 그래서 몸만 씻어준 게 아니고 나의 피와 나의 살로 몸만 씻어주고 그 영혼만 씻어준 게 아니라 나머지 세상 살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본능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서로 용서해주고 씻어주고, 그래서 온전한 내 제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이 명령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서로 미워하고 조금만 거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있던 그런 형제 자매가 혹시 있고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그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발을 씻어줘서 그 잘못된 것을 서로 용서해주고 씻어주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저 주님을 그냥 겉으로만 믿고 그냥 겉으로만 섬기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여차하면 주님을 난 버릴 수도 있어 라고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순간순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있던 그 눈으로, 그 매서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보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갖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게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 남아있는 모든 죄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겠다 약속하셨었고, 우리는 이미 다 그런 죄를 씻음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때가 많이 발에 붙어있는 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발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이 권고해 주신 대로 제자들 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있는 죄를 흠잡고 그걸 가지고 매도하고 욕하고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어찌하든지 씻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약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에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아서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